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의 비결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줄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죠. 이 연애에 있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도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울 일도 오해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전에는 연애할 때는 늘 내 편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진짜 남편이 돼가지고 늘 남의 편만 들어주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는 나 같은 사람 받아준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2년, 3년 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서운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직을 준비합니다.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씩씩하게, 믿음 안에서만 잘 자라달라고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점점 욕심이 생기고 기대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얘야, 누구는 1등 했다더라. 돈 들인 게 얼만데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오냐? 누굴 닮아서 그러냐? 시험 기간에는 예배는 시험 끝나고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타협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마음,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유지할 수만 있다라면 문제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세를 받았을 때의 그 감동,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을 받았을 때의 그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결단을 자꾸자꾸 떠올린다라면 그야말로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의 그 마음, 교육전도사로서의 그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의 정말로 그 마음, 전성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이 늘 있다라면 어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를 일도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벽을 보며 우리는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스스로 포기해 버렸지만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가 함께하고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자 이 백성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 일어나서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감당해 보자라고 결단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 마음이 끝까지 계속된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위기도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렇듯 이들에게도 진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언제 어떤 지점에서 무엇 때문에 흔들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묵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조롱과 비방으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쩍도 하지 않자 이제 이 방해자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옵니다. 말로는 안 되겠으니 전략을 수정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성벽 재건이 절반이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감을 보고 이 방해자들이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방해자들이 속한 나라를 보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남쪽이고 아스돗은 예루살렘 서쪽을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면초가의 협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실제 조롱과 비방하는 말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더욱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은 이 기분은 나쁘지만은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동서남북으로 협공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치러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진짜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 불안함 때문에 더 이상 성벽 재건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 두려움이 묻어 나옵니다. 이 원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살육하여서 이 성벽 재건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소문을 이 모든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 원수들 근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야, 아무래도 전쟁이 날 것 같다. 이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네 나라들이 연합해서 너희들을 칠 것 같으니까 지금 너희들 이렇게 성벽 재건할 때가 아니라 빨리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서 전쟁을, 목숨을 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가 이들을 뒤덮게 되니 이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오히려 성벽 재건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와,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절반이나 건축했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드디어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구나, 힘을 모아서 함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으쌰으쌰 했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남이 하지 못하는 건 내가 더 힘을 내어서 감당하면서 그렇게 성벽 재건을 해 나갔습니다. 완성될 그 성벽을 꿈꾸며 온 힘을 다해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고 그 무너진 흙더미를 치우느라 점점 녹초가 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 전쟁을 대비해야 되다 보니 이 일하던 사람 중에 일부는 파수꾼으로 또 파견을 가게 되면 그 비어진 자리만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어서 더 성벽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설상가상으로 이 적들의 공격 소식까지 듣게 되니, 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절반이나 감당했다라는 그 감사, 그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한라산을 2015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두 번 이렇게 등반을 했습니다. 이 두 번 다 겨울에 등반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뭐 한라산 두 번 정복했다고 지금 자랑하냐라고 이렇게 하실 줄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감격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이 한라산을 올라갈 때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성판악에서 올라갔다가 또 성판악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 가늠사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등반했을 때는 가늠사로 올라가서 성판악으로 내려왔고요. 두 번째는 그냥 성판악에서 올라가서 성판악으로 내려왔는데, 이 두 번 다 이 전에 사역했던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등반을 됐는데요. 이 처음에는 내가 반드시 저 한라산을 정복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했지만, 이 금방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 중간 지점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굉장히 그리고 갈등하는 지점입니다. 올라가자니 아직 절반이나 남았고, 또 포기하면서 내려가자니 또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깝고, 아니나 다를까 이 중간 지점에 도착하니까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유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윤 목사, 내려가자. 무리하지 말고 괜히 객기 부려서 올라가다가 내 한 달간 고생한다 라고 이렇게 계속 시부렁거리면서 유혹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 제가 그때가 아마 이제 39살, 이 30대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30대 마지막에 뭔가 족적 남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하느냐, 너희들이 재건하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저를 비웃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윤 목사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제발 내려가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뭐야, 나를 그렇게 봤다는 거야? 나를 일사칠구로 봤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를 띄엄띄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제가 올라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때 저를 비웃었던 그 목사님을 저는 도비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해자들의 전쟁 계획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절반쯤 재건되었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절반이나 재건하였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라는 그 절망감을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돼 있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까지 있다 보니 이제 이들의 눈에는 잔뜩 쌓여있는 그 흙무더기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의 구절은 많은 주석가들이 시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백성들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노래로 불려졌다라는 것은 이미 성벽 재건에 대한 그 부담과 피로, 그리고 좌절과 두려움이 팽배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낭망은, 이 낙심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첫 번째, 이 낙심과 낭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분명히 유다 백성들은 그 느헤미야와 함께,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완성될 성벽 정함도를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눈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할 그 조감도가 아닌 그들 눈에는 잔뜩 쌓여있는 흙무더기가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낭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서 자꾸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두 번째, 낙심과 낭망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힘을 빼놓습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육체적인 노동에서 오는 피곤함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이 낭망은 표현 그대로 우리의 힘을 다 빼버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낭망은 스스로 실패자라고 규정하면서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신감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겠구나,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규정하면서 이 성벽 재건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단이 그 무리들과 함께 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그 무기 전시회를 열었답니다. 이 무기 밑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가장 비싼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 이 대장인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무기는 다른 것에 비해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사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서서히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지. 그 무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도처에 널려 있는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바로 이 낙심과 낭망입니다.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힘을 쫙 빼놓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규정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얼마나 이 많은 것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에 느헤미야는 그 흔들리는 백성들 그리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확실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는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그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저들을, 그 방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적들의 비난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스스로 겁을 먹었기 때문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의 두려움, 그 비판과 비난의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나의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은 수시로 우리를 삼키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 되심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에 비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면 그 떠난 만큼 두려움은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전생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주님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기억해 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애초에 이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간증했던 것처럼 그 페르시아 왕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왕이 내린 그 조서를 파기하고 다시 공사를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더구나 그 왕의 살림에서 그 목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함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워야 할 그 흙무더기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반이나 세워진 그 성벽 재건 또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이미 역사하셨는데,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쌓여있는 그 흙무더기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낙담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초점입니다. 난시는 빛이 한 초점과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눈의 결함을 난시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난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절반이나 이 성벽 재건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쌓여있는 헤쳐나가야 될 그 흙무더기를 바라보며 그들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방해자들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 쌓여있는 흙무더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초점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맞추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성벽 재건 절반이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간증, 그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기억, 우리의 자녀들이 새벽에 나와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 추억,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내가 그때 그 전성교회 예배당에서 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지,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지. 여러분, 이러한 그 믿음의 기억들을
추억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부모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특세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추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이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니 공사를 그만두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가라고 느헤미야는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면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가족과 그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싸우는 것이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원에 이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 소들이 죽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소들이 폭풍을 두려워하여서 바람을 등지고 이동하다가 오히려 그 바람에 압사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해리퍼드라 불리는 이 소들은요, 다른 소들처럼 바람을 등지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운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북풍 한설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받아내는 이 해리퍼드, 이 소는 죽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인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상처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강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고단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 인생길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